우리 8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제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들이 50도 못된 네가 무슨 그런 미추랭이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소경의 눈을 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6장에는 석양의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육신의 빵을 그들에게 먹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2절, 33절 하반절에 쭉 보면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제 영적인 양식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떡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9장은 육적 소경의 눈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눈이 밝다고 해도 출생할 때부터 이미 소경입니다.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육적 소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 소경은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와야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에게는 눈 열리는 것이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벙어리에게는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열리고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게 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봐도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에게 눈을 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되는 눈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만져주고 눈을 보게 했습니다. 또 10장 22절 보면 마태복음 10장이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고쳐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2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이 주여 눈을 열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죠. 마가복음에도 이 소경의 눈 열어주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베세다에서 이제 소경 하나를 만나서 또 그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발라서 침을 받아서 안수하시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다가 바디메오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죠. 에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니까 탁 소리를 지릅니다. 너 뭘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즉시 주님께서 그 눈을 열게 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병자를 고쳤었는데 소경에 대해서 눈을 자꾸 이 문제를 다루느냐.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소경들이 있다. 영적인 소경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곧 빛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자는 다 눈이 열리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이 사건은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장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예루살렘 부근이 아닐까. 왜? 여기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곳이 나오니까 예루살렘 부근이다. 예루살렘 부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아주 오래된 병자가 있죠. 어디에 물 동하기를 기다렸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죠. 예루살렘 부근에요, 연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38년 된 자가 그 물이 동할 때에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거기에 베데스다 우물가에 오기는 왔지만은, 호수가에 왔지만은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진리의 물 되시는 예수께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게 되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오늘 여기의 사건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은 소경과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자기들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유전죄로 인해서 이런 병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이건 구약시대부터 계속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병 환자가 되어졌는가,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소경이 되었는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소경이 되었는가. 항상 이런 병자는 부모의 죄나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은 실로암 못 부근이라는 걸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 어느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류는, 범죄한 인류는 다 소경입니다.
다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데, 주님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소경이라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는 역사를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경이었으나 이제 눈을 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말씀을 볼 줄 알고 이 말씀을 깨달을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주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사명은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소경의 눈이 열려지는, 소경의 눈이 열려지고 귀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원할 때에 예수님은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평생에 자기들 소망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는요, 많은 소경들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증거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소경이 구걸하는 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 구걸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소경들이 거기 앉아서 성전 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이 몇 군데 있으니까 다 앉아서 돈을 요구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요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았을 때,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즉시에 그들의 눈을 열게 해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신원의 날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간 이 말씀의 마지막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할 때, 눈 열리기를 소원하고 말씀에 간절히 갈망할 때에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눈을 열게 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2절 3절 쭉 나옵니다. 라피어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경은, 또 나병 환자는 반드시 원인이 범죄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데, 부모 죄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거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환자가 생기느냐,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뉘죄로 이런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범죄로 이래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요, 우리 욥기서 1장 보면요, 욥 자신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욥이 환난
당하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마누라 잃고 그랬을 때 그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려운 형벌이나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봐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자기 병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료받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족하다. 여러분 그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는 바울인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 몸에 이 병 때문에 괴롭히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간구할 때 야 그것이 족하다. 딱 이 한마디에 바울은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상 끝난 날까지 자기 병을 짊어지고 끝까지 승리한 분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기 본인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눈뜬 소경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니까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게 다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진다. 여러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얼마나 귀머거리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반드시 귀머거리가 되면 벙어리가 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나 이제 벙어리나 이거는 같은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 자를 만났다 말이에요. 다른데 우리에서 소경들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대충 아는데 여기는요 그것도 몰라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길 가다가 만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은 신원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눈을 열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 있고요. 귀를 열어주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이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귀를 열어서 듣게 했는가?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가? 이러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키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참 잘 입어야 돼요. 은혜 시대의 예정을 입은 자가 신원의 종이 될 수가 없고요. 신원의 종으로 예정을 입은 자가 은혜 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사명은 바꾸지질 않아요. 사람은 바꾸지기도 하고 취소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딱 결정하면요, 바꾸시지도 않고 취소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귀와 눈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실 일이 있구나. 반드시 여러분요, 성전은 말씀이 내려야 돼요. 양은 그 말씀을 양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요, 그냥 양은 꼴을 찾아 머리를 내젓고 다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양은 근시 아니기 때문에 저 멀리 절대 못 찾아갑니다. 양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나 길러준 어미 양은 없어도 목자는 절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하게 된 것은 그런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도 안 길렀어요. 안 길렀거든요. 근데 목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하나님, 그래서 참 지도자는 양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가 지도자 되기 전에 40년 양 쳤습니다. 40년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양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 다윗이 목자가 되기 전에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다 먼저 양을 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는 양을 기른 목자 생활한 적이 없어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해. 그래,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정말로 초장과 초원으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 절대 굶주리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먼 길을 가버리면요, 이 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허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내 영혼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이걸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이걸 제공해야 되고요. 양은 반드시 이걸 알아서 먹어야 되게끔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바란스가 안 맞으면요, 목자는 목자대로 어렵고 양은 양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소경된 자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은 마지막 신원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랑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일이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힘입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번에요, 쭉 신문을 보면서 방송을 들어보면, 주님 오실 때가 성큼 다가왔는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트럼프가요, 자기 임기에는 지구 땅에는 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전쟁 속에는 인치는 역사가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 들어올 때가 임박했나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고는요,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집을 비끄러매고, 자, 우리 전쟁하지 마자, 이제 전쟁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가 무슨 꿍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노벨 뭐요? 그것 바라보고요, 그거 아주 그래서 눈에 그게 병이 든 게 아주 보여요. 이거 어쨌든지 이래야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김정은이든 뭐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하여튼 이 양반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휘두르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가까이 오는 징조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도입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말씀에 굳게 서야 때가 오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역사할 그런 종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가 할 일을 그랬다면, 이거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나가죠.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생활 나가는 주부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남편도 있고 우리 아가씨들도 있고 또 아저씨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고 다 여러분들 내 위치에서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는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할 일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그들은 모르지만 십자가 구속을 말하고 있구나. 제자들은 그 위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이 역사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낮이니 나를 보내시니 할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나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제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사탄이 발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면 아무리 할 수 없는 때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자,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은요, 창세기 1장에 오르라는 빛입니다. 이건 만든 빛이 아니고 구원의 빛이에요. 나는 구원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구원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이리 좀 보세요. 어떤 소경은 그냥 만져서 치료함을 받고
어떤 소경은 내 믿음대로라고 치료를 해주시고, 어떤 소경은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를 하고, 여기 이 소경은 침을 뱉어서, 여러분,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여기 눈에다 붙여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좀 봐라. 저 무슨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 소경이, 선생님, 왜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릅니까? 보지 못한 눈이라고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망신을 주면 됩니까? 여러분이 다 오늘 소경이라고 합시다. 만져주는 축복이 좋습니까? 침을 택 받아주는 축복이 좋습니까? 침하고 흙하고 이게가 눈에 붙여가지고 저 가서 시초하라고,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어느 게 좋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만져주는 거. 저는 침을 택 받아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냐? 이 육체가 흙인데, 이 흙 속에 주의 능력이 이제 눈에 붙여서, 여러분, 이를 좀 봅시다. 아니, 저는 이거요. 소경은 반드시 소경의 지팡이는 하얀 겁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남이 볼 때 이 지팡이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길 갈 때 흰 옷보다도 검정 옷은 안 보입니다. 사고 날 때 거의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사고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이 특수한 이 치료법입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아니 물이 이왕 그러면 좋은 깨끗한 물로 가지고 해야지. 왜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은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치료약입니다. 자, 이거 붙었습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 저 소경의 아마 침을 뱉어서 흙을 얼마나 큰 붙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붙인지 큰 덩어리를 붙인지. 실로암 모세같이. 여기 지금 붙었어요, 여기. 가겠어요? 망신스러워서 좀 창피스럽고 주저하겠어요, 지금. 예? 혜성아, 너 눈에 침은 내가 침을 밭아가지고 붙여서 저 실로암 모세가 실수라 그러면 이기다고 실로암 모세 아니 1km가 되든 500m가 되든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창피해서 좀 이렇게 틀어 버리겠어요. 어이 그래, 너는 절대 눈을 못 열어. 이 소경은 여러분요, 간절한 마음에 이 소경은 따라합시다. 못 보는 눈에 흙을 바르든 쇠똥을 바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왕 못 보는 거.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연못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는 실로암 연못이라. 그래서 여기 길 가실 때 이 말씀이, 이걸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 어느 소경을 예수님이 만났다 이 말이죠. 근데 전혀,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이 소경과 소경 아버지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베드메오 같은 사람이나 저 여리고로 가는 길의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소경된 우리는 만남의 축복으로 눈이 열린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보세요. 이왕 실로암 못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실로암 못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49장 실로라는 것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실로라는 말은, 실로는 뭡니까? 왕의 출현이죠. 죄송합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요.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보면은요. 6절에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랬죠. 내가 이 실로암이 얘기해요. 또 같은 말이에요. 실로아나 실로암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물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실로아나 실로암이나 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보내겠다. 이 같은 뜻입니다. 실로나 실로암이나. 그래서 실로암 물을 버렸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실로암 물에 가서 이렇게 씻는다. 근데 여기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씻는다라 이 말 자체가요. 눈만 씻은 게 아니라 몸까지 다 씻었다. 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소경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물에 가서 덤벙 들어가서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던 자가 또 예수님 만나서, 소경들이 주님 만나서 분명히 눈을 열게 되는 이 역사는, 신혼의 때는, 주님 오실 때는 말씀을 만날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만날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다. 진리의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물을 만나서 씻을 때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여기 씻은, 눈만 씻, 이 단어가 눈만 씻다는 단어가 아니라 몸까지 씻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원뜻이. 그러니까 이분이 덤벙 물속에 들어가서 씻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물을 만나서 확실한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와서 진리의 말씀이 저장이 되고,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거는 진리의 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진리의 물에서 내가 눈이 열리고 진리의 물을 만나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뜻밖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길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거는 뭐냐?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만남의 축복.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이요, 참 착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은 박모인데요. 이름은 제가 박모람밖에 모르는데 얼마나 착실하고 양심적인데요. 이재명이 만나든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마음이 사상이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참 두렵다. 여러분요,
반드시 빵 장사, 빵 공장 하는 사람 만나면요, 빵 하나 더 먹어요. 얻어먹어요. 과일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반드시 과일을 얻어먹기 마련이에요. 벅부라지 만나면요, 반드시 벅부라지가 되고 말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착실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이재명이 만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기사가 나인 걸요. 사람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요, 예수 만나서 눈이 열린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만나서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목사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했죠. 위선자와 아닌 자는 종이 한 장 사이에 그것보다 더 얇아요. 위선자와 아닌 자는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은데, 이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성도들에게 속이면서 이끌고 나가기는 절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소경이 예수께 와가지고 눈이 안 열린 소경이었거든요. 앞으로 신원의 말씀 만나가지고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열고 귀가 열리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던질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열리게 됐대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딱 깨닫고요, 청량리에 우리 차군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모레 화장품 하는 장사 두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요, 제가 성령 얘기했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요, 이 사람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화장품 아모레, 요새는 아모레 화장품이라고 없죠? 장사하는 사람이요. 지금 아모레 화장품이 뭐가 됐습니까? 설화수. 누가 잘 아시네. 누가 설화수 화장품 잘 쓰는 모양 같아요. 아모레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잠깐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눈이 열려서요. 자기 남편이 술주정뱅이고요, 이거 노름꾼이건데요, 밤낮 싸웠는데 이제는 당신이 술을 먹고 술독에 빠지든지 이걸 해가지고 빚을 지든지 말지 딱 걷어치우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파고들었는지요. 나중에 왔더니 이런 돋보기를 끼고 왔어요. 집사님 왜 했습니까? 몇 달 동안, 목사님 옛날에는 몇 시간, 7시간 잠 안 자면 그날 해롱해롱 일을 못하는데 1시간을 자도 잠이 피곤이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여자가 이제 미쳤나 보다. 낮에도 성경 보고 밤에도 성경 보고 아무리 화장품 장사 했다가도 또 하고 밤새도록 불 켜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도수를 높이 이렇게 안경을 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밤낮으로 성경 보고 밤낮으로 나는 이게 침침해서 안경집에 갔더니 눈이 왜 그렇게 나빠졌냐고 하면서 돋보기를 막 껴주는데, 목사님 그래도 너무 좋아서 밤낮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동생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자기 동생 도와야 되겠다면서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알았다고 그랬는데, 나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눈이 안질이 가도록 그렇게 성경 읽은 그 집사를 처음 봤어요. 그 집사를요. 너무 읽을수록 맛이 있고 들을수록 맛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가만 미쳐도 보통 밑은 게 아니라 잠을 안 자고 그 자기가 희한하더라는 게 피곤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암송을 하고 이러지, 피곤하면 쓰러지서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아는군요. 아주 자기가 이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죠. 절대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씀의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구걸하는 소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경 역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혹이 그 사람이라 하고 혹이 아니라고 하고. 그때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야, 너 정말 눈 떠졌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누구한테 이랬느냐? 이제 이 사건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간이 돼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눈이 열리는 그런, 다시 말해서 안과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안과 원장님은 박성목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과 원장님은 예수님이다. 옳지. 아까 박성목이다 하니까 아이고. 역시 박성목은 인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과 원장은 주님이고 여러분은 안과 의사예요. 말씀을 가지고 막 갖다 붙이니까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눈을 열게 하는 그런 종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